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느냐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하고 4절로 5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어느 때에 부르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란까지 와서 아비 데라가 죽었을 때에 부르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지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들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그 말씀을 잘 보면 하란에 오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그를 부르셨다.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참고한다고 하면 이 부르심은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에서부터 부르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문장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그의 아비 데라가 죽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때에는 이 아비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추적들을 참고해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하란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었을 때의 부르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중학교 2학년 사회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세계사 책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거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을 한 표로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비교한 그런 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표를 보면서 두 가지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두 문명의 발상지의 연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주전 3500년경 발생하였다고 하면 이집트 문명은 주전 3000년 전에 발생했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하고 딱 맞죠?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바벨탑을 쌓은 곳 거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기서부터 먼저 문명의 발상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집트, 애굽에서도 발생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대략 한
500년 정도 난다고 이 학생들의 그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는 주전 2000년경이니까 우리가 인간사회에 한 500년의 문명의 차이가 난다?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대에는 바벨론 그 지역의 문명은 상당히 발달한 그런 문명입니다. 청동기 문명이 발달하였고 그들은 무기를 이 칼 같은 것들을 제법 괜찮은 그 쇠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그들이 이겼고 전쟁 포로들을 끌어와서 노예로 사용함으로 이 세상 문화 문명이 발달한 그런 것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조금 그 이후에는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고 세계 3대 법전 가운데 하나를 거기서 편찬하게 됩니다. 이만큼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람이 살기 좋은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법 체계가 잘 정비된 질서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아까 그 중학교 2학년 교과서 거기에 한 가지 또 참고할 것은요.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의 차이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집트 문명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 내세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 현세적이다 이렇게 표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중학생들이 내세적이다, 현세적이다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내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만들 때 아주 크고 웅장하게 피라미드 같은 것을 만들었고 사람의 육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몸에 넣어서 미라로 만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세를 바라보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현세적이었다.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현세에서 먹고 즐기고 생활하는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종교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생겨진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성경은 바벨론을 인본주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내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겨보자.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본주의는 무슨 인간적인 휴머니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본위주의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겨보자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 아브라함이 떠나도록 되어졌던 그 바벨론은 먼저는 문화 문명이 발달한 그 당시에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고 내세나 천국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기를 이 성도들은 장차 사치와 향락 가운데 멸망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스러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여자는 음녀를 가르치는 것이고 바벨론을 장악한 이런 그 악한 그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 세상은 음녀가 장악하고 거기는 사치와 향락이 있는데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떠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4절 5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4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 바벨론을 하나의 인격적으로 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뒤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뒤에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1시간 사이에 멸망한다는 말씀이 10절, 17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치와 향락, 인간 중심적으로 점점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차 망하게 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놓고 볼 때에 이 바벨론을 떠나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고 종말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바벨론 같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갈 때에 그에게 가나안 천국을 허락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떠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창세기의 원리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원리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원리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떠나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천국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17년을 맞이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혹은 2016년도에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해서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것은 아직 가나안 천국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이나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시고 거기에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제 비록 아비데라는 죽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바벨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입니다. 여기에 계속 머무시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곳 가나안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도 그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이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본문에 두 가지 대지로 증거하면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입니다. 그의 순종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갔다.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과 만국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잘 보면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개역 다른 성경으로 보면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 집, 뭔가 이게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조금은 추상적이고 조금은 막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해서는 조금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은 바벨론 지역의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계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이고 그건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 속에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복음도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말로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은 무슨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우리 바라보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거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말하고 희망이라는 말하고 국어 사전적으로 볼 때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선호해서 쓰죠? 희망보다는 소망을 씁니다. 소망은 곧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바라보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천국의 복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면서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떠나지 않는 자 결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실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내내 매여 있다.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는 소망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 그건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반드시 떠나야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그 당시는 부족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여러 일거 친척들이 모여서 살면서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비집도 있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간다는 거,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산에 가서 산다든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단순히 고향을 떠나갔다 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생활 가운데에서 떠날 수 없지만 떠나갈 수 없는 것을 떠나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떠나가면 죽는다, 나는 여기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본토는 물질선, 친척은 인정선, 아비집은 생명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에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잘 배웠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선, 우리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은행 거래하는 거, 누구누구에게 물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도와주고, 다 우리 물질선으로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죠. 또 인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이모네 집도 있고 여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인정선 속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생명선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모든 선들을 끊어버리고 단칼에 잘라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떠나가는 그 사람은 마침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난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끊어서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결단하지 않은 사람, 끊어버리지 않은 사람 떠나갈 수 없고, 떠나가지 못하면 가나안 천국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끊어버리고 결단한 것들이 무엇일까? 창세기에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만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끊어버리고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누구든지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떠나서 끊어버리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 그에게 몇 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100배 주시네, 100배. 여기 100배는 단순히 수학적인 의미의 100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헤아림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령한 세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까지도 끊어버리고 물질이나 토지나 집이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물질선, 인정선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라는 말씀은 여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엔 또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여기 누가복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녀, 형제, 인정도 끊어버리지만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 예수님을 소유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지금 얼마나 끊어버리고 있는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여러 선들로 얽히설키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그 후반부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면서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 머물거릴 셈이냐? 좀 떠나가서 참 신이신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끊어버리고 얼마나 떠나가고 있는가? 지금 오기는 왔는데 하란까지 와갖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내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인간관계 끊어버려야 할 거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취미생활, 저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 취미생활을 잘 하여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는 끊어버릴 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낚시도 좋고 또 바둑도 좋고 고스톱은 안 되고 하여튼 그러나 그거 끊어버리지 못하면 가나안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술, 담배 끊어버리지 못하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끊어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압니다. 뭐 꼭 술, 담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닐까. 이게 금년 2017년도에는 좀 하나라도 끊어버린 것만큼 가게 되는 것이니까 떠나서 끊어서 갈 것은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본받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끊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인가?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감. 떠난 다음에는 다음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문 4절 읽어보세요.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75세였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딱 한 번 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코스로 가거라, 어느 모퉁이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거기에 가서 앞으로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160세가 되면 이제 손자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매 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매 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가 가는 것은 매 순간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를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말씀대로 갔다라는 뜻은 매 순간 인도하시는 말씀을 그 감동을 따라서 믿고 따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말씀과 그 감동을 믿고 따라가니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가기는 갔는데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 누구지요? 롯도 그와 함께 갔고, 또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레도 또 함께 갔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예, 아브라함이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믿음으로 소망하며 가니까 끊어질 것은 끊어졌지만 또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조카도 따라오고 아내도 따라오고. 자, 내가 끊어버리면 붙여줄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다 끊어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써서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정적인 부르심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끊어버리면 끊어지는 그 순간 아버지, 어머니, 자녀, 뭐 형제, 모든 사람 100배나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함께 가는 믿음의 동행자,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5절을 잘 보면 그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 거기서 얻은 사람들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었을까? 성경에 모든 걸 끊어버리고 갔다고 했는데 왜 뭐 재산도 데리고 가고 여러 가지 종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갔을까?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아닐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끊어버린 것입니다. 끊어버렸는데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올, 뒤를 돌아볼 미련이 없도록 완전히 끊어버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 이삭마저도 절대 가나안 땅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떠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 붙여줄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가짐은 다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떠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가니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순종인데 순종한 결과가 무엇일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랬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순종한 결과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은 마침내 그것이 실상으로 삶 가운데에서 성취된다. 그 뜻입니다. 자, 처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멀리 가나안 땅 바라볼 때 좀 막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도 말씀하셨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조금은 막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을 떠나가고 철저히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마침내를 at last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에 가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도착한다. 우리말로도 마침내, 영어로도 at last 그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멀리서 믿음으로 봐왔고 소망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마침내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세계가 그의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이때로부터 25년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 뒤로부터 60년이 지나가서 16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손자 야곱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마침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그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그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우리도 마침내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천하의 만국과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지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는 일들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침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한 것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 한다고 그랬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 예, 떠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끊어버리실 때에 우리도 그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 말씀대로 간다며, 말씀대로. 떠난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가나안 천국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2017년 1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여러 가지 장르를 내다보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 이 세월들 지나가고 보면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염려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지 말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끊어버려야 될 것인가? 오기는 왔는데 하란까지 오고 거기서 머물고 앞으로 더 진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끊어버릴 거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린 것만큼 가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못하면 내내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물질, 인정, 생명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데 그걸 과감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끊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도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가나안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그 천국 세계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